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짧게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이 제목에서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보시겠지만, 방언을 할 때에 이렇게 막히는 방언, 겉도는 방언, 그냥 혀만 굴러간 것 같고 실제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 믿음으로 계속 방언을 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께 지금 드려지고 있다라고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느낄 때 이거는 내 혓바닥만 이렇게 방언으로 혀를 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지 않아라고 여러분 느낄 때 실제로 안 올라가는 방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많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믿고 있지만 마구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방언이 안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때 내 기도가 방언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깨달아야 되냐면 어 이렇게 겉도는 방언, 보통 겉도는 방언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새에 비유해 가지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에 비유해서 어떤 뭐 앵무새 방언 이렇게라도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겉돈다, 그리고 뭐 기도가 막힌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방언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되는데 좀 막막함을 느낄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하늘의 영역과 딱 단절이 된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뭐 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돌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빨리 돌파되고, 또 그런 상태로도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되면 거의 돌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도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어떤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으로 뭔가 돌파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귀를 돌이키고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가증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율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신약의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이죠. 계명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까지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그냥 기도의 분량만 채우는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가증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막히는 기도, 그리고 겉도는 기도, 혀로만 이렇게 단절된 기도죠. 방언. 그런 방언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제가 해답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회방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할 때 용회방. 항상 내가 방언이 뭔가 바로 들어가지질 않는다. 여러분, 방언으로 물론 뚫고 들어가는 방언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도 뭔가 안 되는 때는, 계속 내가 기도해도 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여러분 방언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용서와 회개에서 다시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모든 사람이 용서가 돼야 됩니다. 회개도 모든 계명에서 특별히 내가 그 계명을 버리고 그 계명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는 그런 계명이 없어야 돼요. 이 야고보서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친다라는 건 하나의 죄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유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까지 지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표현은 길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보지 않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안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줄 안다. 어떤 사람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 말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방언의 분량만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해도 내가 왜 안 되지 하면 그렇게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뭔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알려달라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거지,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돼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두 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한 번에 잘 안 돼요. 여러분 또 오랫동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계속 간직해왔던 사람들은 용서가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 노트를 만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 노트.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자주 그 사람에게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그 사람을 중보하는 기도, 그 사람을 위하는 기도,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진심으로 그게 나올 때까지 나와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가 있을까 하는데 내 힘으로 그런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힘을 부어주셔서 내가 용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힘을 나를 통해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용서는 용서 노트 만들어서 20명이든 15명이든 10명이든 적어놓고 계속 최근에 나를 화나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한 10년, 20년 돼도 괜찮아요. 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내 기억에서 잊혀졌다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내 기억에 내 가슴 한켠에 어떤 못자국과 같은 나에게 상처를 크게 입혀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드러내세요. 드러내셔서 노트에 적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서라는 선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치 않은 것이 있나? 그리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들, 산상수훈의 계명들, 사랑의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뭔가 걸림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거를 이거 같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입으로 내뱉으시고 입으로 자백을 하시고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 자백을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이러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자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 안 걸려요. 바로 용서를 해주세요. 바로. 용서하시면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바로 또 기도가 돼요. 신기하게. 바로 방언 앞서 기도가 막힐 때 겉도는 방언이 아니라 바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언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쑥쑥쑥쑥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을 꼭 느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왜 기도가 막힐까? 나는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돌파될 때까지 한 몇 시간이 걸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특별할 때 빼고는. 바로 주님과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니 뭐 깊은 만남까지는 아니라도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주님의 터치감이 느껴지고.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을 오래도록 방치해 두면은 멀어진 상태에서 방치해 두면 그만큼 돌아오기가 여러분이 아주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아주 돌파하기까지 늘어지고 그러니까 자주 회개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번 하든 나는 자꾸 실수를 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네. 그러면 바로 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아주 등 돌릴 거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 하세요. 뻔뻔스러운 것 같아도 바로 하십시오. 자주 하면 여러분들의 방언을 할 때에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는 거를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방언을 기도해야지 하고 방언을 하면 처음부터 막힐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걸린 상태에 있는 죄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방언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아는 지인 예를 들어보면 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가 안 될 때 제가 한번 기도를 해보면은 이 회개해야 될 죄가 이 한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시 또 이제 뭐 전화로든 뭔가 문자로든 회개를 하라고 뭔가 걸려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하게 되면 회개하면 바로 또 이게 돌파가 되는 거 오래 걸리질 않아요. 그 회개만 하나님이 받으시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갑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아주 기도가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안 하면서 뭐 기도 자리만 채우고 이거는 또 문제가 있겠지만 평상시 기도가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꼭 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용서 회개. 용서에서 나도 모르게 걸려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또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럴 때는 고민이 되지요. 야, 어떻게 이거를 사랑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가. 참 사랑이 나오지 않는 행동들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될 때, 나에게 할 때 고민이 많이 되죠.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 회개 꼭 자주 점검해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 회개라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회개가 뭔지를 그 의미를 몰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이게 되면 한마디로 이게 된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보시면은 4장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에 너희 열조들이 노회심을 얻은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이 백성은 미혹되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내 안식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이 뭡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에 달려있다 그럽니까?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주의 길을 걷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은 미치지 못하는 자가 많을까 있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삼가라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주님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 잠깐 거할 수는 있어요.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그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된 사람들이고 의인들이고 그러잖아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의인들이 바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자꾸 죄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버리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구하긴 구하는데 자꾸 죄에 걸려 넘어져서 이렇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있는 상태에서 견디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스테코, 계속 견디다.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상태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약간 여기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도 주님이라도 부르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이제 많이 밀려나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을 구해도 너무 막막해요. 응답이 없어요. 은혜가 쉽게 내게 오지 않아요. 그럼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상등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무슨 빨간불? 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빨간불 켜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돌파에 들어가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뭔가 주님을 열렬히 전심으로 부르지 않고 뭔가 이것을 가볍게 넘겨버린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유 원래 주님 만나기가 어렵나 보다 이렇게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 주님 버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목회는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열렬히 그 샘물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죽은 상태로 오래 가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불이 켜지지 않는 이제 나무 뿌리가 뽑혀서 찍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재함을 받는 거예요. 토하여 내쳐지는 거예요. 빨간 불이었지만 이제 불이 완전히 꺼지고 그 사람은 이제 깜깜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불 꺼진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 불 꺼진 사람들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부의 반열, 주님 안에 거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주님의 보좌 그 영역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기도 하고 주님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 권세 안에 거하기도 하고 이 두 개의 영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이
영이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버림받은 사람, 이 네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속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다수가 버림받고 대다수가 영이 죽은 상태에 있고, 영이 죽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버림받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상태예요. 버림받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과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진 않겠죠. 약간 흐려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 책에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은 버림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버림받은 상태가 되면 생명책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지옥 명부에. 얘는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마귀가 떡하니 잡아놓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겉도는 방언할 때 여러분 항상 용서, 회개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행동한 것이 아닌지. 그것도 회개에 속한 거지만 작은 거라도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의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를 행치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롭다라는 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꿔 말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장 바른 것을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에게까지.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 앞에서도 사랑하며 아주 진실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물질적인 관계, 마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배려하고 마땅히 할 바를 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101편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표현을 제가 뭐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업라이트 한 사람, 업라이트, 그 사람은 내 집 안에 거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그게 물론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말한 시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거예요. 내 집이라고 했지만은 내 집은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의 집인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써진 책이, 써진 시였어요. 제가 봤을 때. 다윗이 나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였어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눈이 이 땅의 모든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어떻게 다윗의 말이겠습니까? 다윗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거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righteous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의인이라는 게 upright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시면 야사르라는 단어를 써요. 야사르. 그 의미는 곧다라는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고 곧다. 곧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곧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른 거에게 구부러지지 않고, 내가 여기저기 두 마음도 아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 있고, 그래서 내 행동이 가장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방언도 해야 되겠지만 그 앞서 여러분 행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방언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방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